할렐루야. 아멘. 아까 나가다가 여기서 저 앞에 보면 한 5m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아주 온팡 다 젖었어요. 온팡. 얼마나 비가 많이 쏟아졌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비가 그쳐서 어떻게 되려나 이렇게 했더니 계속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 참 또 좋고 일도 하기 좋은 날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물티슈를 가지고 우리가 용암동으로 멀리 이제 원종을 가는 날인데 비로 인해서 또 이렇게 취소가 돼서 참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3시에 이제 깼습니다. 새벽 3시에 깨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읽었습니다. 묵상을 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다닌 그 행선지를 따라 쭉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더군다나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민족에 가서 이방인을 향하는 전도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믿습니다. 원래 복음 전도를 하고요.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따라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수학의 공식처럼 공식이 늘 따라옵니다. 그건 뭐냐? 사탄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사탄도 일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도 같이 날뜁니다. 사탄도 우리가 일을 하면은 자기도 일을 하고, 우리가 자면은 자기도 자고, 우리가 열심히 뭐라도 하려고 하면은 사탄도 열심히 뭐라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정말 좀 미칠 것 같죠. 뭘 하려면 꼭 그렇게 따라와요. 그래서 이거 사탄이 좀 일을 하네,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말씀을 공부할 때도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꾸만 시험에 드는 일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뭐 전도 할 때 붕어빵 전도다, 뭐 물티슈 전도다, 뭐 물병 전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을 해서 전도 행사가 잘 되면은, 그러면은 박수도 쳐주고 수고했다고 애를 썼다고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꼭 이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저 선교의 그 본부라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뭐 전도를 없었어요. 선교의 본거지인 그런 그 안디옥 교회. 참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1차, 2차, 3차 다 거기서 이제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꽤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여기저기 깨닫는 게 있었지만, 그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꼭 문제가 생기고 그걸 파고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로 인해서 우리 전도 행사가 취소되었지만은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한 일이 생기고 또 오지 않아도 될 그런 환난이 오면은, 마귀들이 나의 일을 방해하는 거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로구나,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감사합니다 악수하시고 칭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우리 읽었나요? 성경 안 읽었죠?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되리라. 같이 쭉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도다 이러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우리 지난번 신앙 사경회 때 이렇게 준비됐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개, 4개 이렇게 신유에 관해서 치료에 관해서 준비를 했다가 딱 올라간 건 하나였어요. 막 기도는 중에 이것저것 제얘기해 주시고 또 집어넣게 해주셔서 하나 들어갔는데 오늘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모든 치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치료에 관한 그런 설교가 또 이렇게 1개, 2개 이렇게 남아있는데 곧 다음 주일날 또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도 그저 고쳐주셨나 하는 정도죠. 그렇죠? 하도 치유의 설교, 문제 해결의 설교,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하다 보니까는 웬만한 것 같으면 그저 놀래지도 않습니다. 뭐 기대도 하지 않아요. 기대도.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병 고침을 받은 그런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한두 구절 기록된 짧은 이야기라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일을 그저 당사자가 쉽게 잃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잃어버리겠어요? 자기는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하도 그저 병 고침 많이 받았다. 뭐 병원에서 가면 뭐 수술해서도 낫는데 어쩐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사자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베드로는요, 비교적 다른 제자보다도 이렇게 신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어부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 그리고 그의 형제가 안드레라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부름받은 장면도요, 다른 제자에 비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장모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장모. 베드로가 장가를 갔구나. 결혼했구나. 이 사람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더니 그가 예수님을 잘 보살펴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장모가 그냥 거기서 낫네 이게 아니고 뭐 하나 그저 헌금하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오늘 의사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나는 병주머니야. 나는 그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도 아프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치유의 강선이 여러분들의 아픈 그런 질병들 다 쏘여주셔서 오늘 이전 나갈 때 정말로 건강한 몸으로 활달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병은 본인이 알고 있는 병도 있고요. 본인조차 모르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병도 있어요. 이 모든 병들이 이 시간에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옆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저를 다 보세요. 그냥 저하고 좀 눈을 맞추세요. 첫째로 예수님은 치료의 손을 가지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치료의 손을 가지셨다. 치료의 손을 가지셨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떤 질병도 주님께 나오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저 무턱대고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성서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그분은요,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창조자. 치유신앙은 창조의 신앙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했죠?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인간의 코에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서 생명을 가동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세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딜 가요? 어딜 가요? 카센터에 가죠. 거기 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동차를 생산한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가는 겁니다. 좀 비싸긴 해요. 그렇죠? 가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맡기고 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고 각 부분마다 그저 전문적인 정비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차를 만든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을 가장 잘하는 그런 이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오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에이구, 주님께 나와도 그저 말짱황이더라. 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고쳐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장나기 쉬운 그런 존재인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을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의 손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서에서 어긋나면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구를 떠나고 싶다고 해갖고 지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 죽습니다. 옛날에 배추머리 김병종가요? 뭐 지구를 떠나가라 이렇게 해서 뭐 유행이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육지가 싫다고 해서 깊은 바닷속에 뛰어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왜? 창조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아무거나 맛있다고 그저 다 먹어 치우면요 성인병에 걸립니다. 전염병에도 걸리고, 먹어서도 안 될 것을 마구 먹어대면요 결국 그 음식 때문에 죽게 됩니다.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질병은요 사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먹어대는 데서 오는 거예요. 비만이나 뭐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은요 음식을 조절하면서 병을 예방하거나 그저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맛있다고 고기만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고요. 욕심이 난다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저 뷔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결혼식 한 번 가면은 뭐 지금은 참 이제는 그거 다 경험하니까 안 하겠지만은 예전에는 그저 요만한 접시 한 이만큼씩 갖고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맛있는 거 시켜 먹는다고. 근데 가보니까는 그게 그거야. 내가 먹는 거는 그저 몇 가지 정해져 있더라고요. 또 이제는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난다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들 그저 지혜롭게들 먹습니다. 적당히 먹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당히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술이고 담배고 간의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서 금하는 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목숨을 걸고 먹어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은 육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마구 먹어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병이 들었다면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해 주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야말로 영원한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을 만드신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뭐 머리만 만들었겠어요? 뭐 그죠? 심장만 만들었겠습니까? 자동차를 만들듯이 그죠? 어느 하체의 부분
또 엔진 부분, 지대 부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서 정비 공장에 가서도요, 엔진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은 엔진만 알고 배관 보는 사람은 배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 인체의 모든 구석구석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그런 병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온 사람은요, 누구나 치료를 받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 와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외과적인 그런 수술도 하셨어요.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아야 할 그런 부인병도 고치셨습니다. 안과나 정형외과적인 그런 수술도 하셨고, 방사선과 치료도 하셨고, 내과적인 그런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질병,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모든 질병을 현대의학에서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비뇨기과 의사라도요, 안과는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유명한 전문의과 전문의를 할지라도 내과 수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두가 다 가능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두가 가능한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치료하는 그런 광선을 밝히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병원군들을 모두 다 태워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장난 그 지체들을 모두 다 이렇게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를 잘 아는 그저 양방이나 항방 의사가 아닙니다. 이는 전천후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 의사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치의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다 고쳐주실 거예요. 창조주께 이 피조물이 고침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영혼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이 이렇게 약해질 때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창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창고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구멍난 이렇게 돈주머니도 막아주실 겁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쫓아내신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방법이나 기술은 아주 다양하죠.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루하루 지나고 나면 야, 이거 어떻게, 요즘 저는 그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로병사 이렇게 참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촬영들을 했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은지. 옛날에 암이라면 다 죽었는데 이제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암 치료를 한대요. 자기한테 맞는, 내가 무슨 암에 걸렸어도 거기에 맞는 그런 주사약을 개발해서 이렇게 놓아주면은 10명이면 한 3명 그게 맞는답니다. 맞는데요. 야, 참 의학기술이 참 이렇게 발달했구나. 다양하게 기술이 이렇게 개발됐어요. 지금도 한방에서는요, 침을 놓거나 뭐 첩약을 먹이고 뜸을 뜨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양방에서는 주사를 놓고 이렇게 약을 투여하죠. 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하는 그런 방법도 다양합니다. 전에는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가르고서 수술을 했죠. 온몸을 가르고서.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에 무슨 큰 병이 있어서 입원하고 온 사람들 오면 여기저기 그저 칼자국이 있어서 꼬맨 자국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학이 발달되면서 그 조그만 부위만 조금 찍고 그저 수술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칼을 대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신체 내부에 넣은 그런 기계가 환부를 찾아가서 그게 스스로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또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도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전에는 수술하지 못했던 그런 병, 전에는 그런 병에 걸리면 다 죽을 병을
요즘은 간단한 시술 하나로 완치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요, 시술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술. 수술에 비하면 그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시술이라고 하죠. 예전에 누가 수술하지 않고선도 그저 치료한다고 이렇게 믿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사실로 그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질병이라도 자신의 그런 연구의 분야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주님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레이저? 네?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라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런 한마디로 또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귀신이 그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었고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감기나 그저 설사 같은 그런 간단한 병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갔던 그런 병들입니다. 한두 달 앓던 그런 병이 아니라 수십 년씩 그렇게 앓던 그런 병이었어요. 한두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뭘로만? 말씀으로만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만. 오늘 2장 처음에 뒤에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즉시 나왔습니다. 대단하시죠? 그 당시엔 약도 없는데 문둥병자한테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고 또 옮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즉시 나왔습니다. 지난주 설교한 대로 그저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인을 고쳐달라는 그런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그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백부장의 대답은 무엇이 것 없이 다만 뭘로? 옳지, 말씀으로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로 이 하인의 병이 깨끗하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병든 몸을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설교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기 인용된 그런 본문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은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초보자일수록 낑낑댑니다.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숙련이 되면은 힘도 안 들이고 그저 일을 합니다. 숙련된 의사신 그런 주님은요, 우리를 고치실 때 마취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의사나 간호원들이 도움을 갖다 주려 해도 그저 그런 거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치료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주신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오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뭡니까? 그건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신앙사경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축소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감을 입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징계가 해제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함께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질병은요, 이미 십자가의 수술대에서 치료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지불도 이 질병에 대한 그런 지불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은 당연한 그런 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연한 권리다. 당연한 권리다. 아무나 그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무를 수행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시고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만 하는 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더러는요, 우리의 각성을 위해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삐뚤어 나가고 어떨 때는 그저 곁길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셔요. 질병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모든 치료를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같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별명 중에요, 가장 위로가 되는 그런 별명은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스러운 목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 그저 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질병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